더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동현 목사입니다. 오늘 수요 신앙 강좌는 박청 작가의 욕쟁이 예수 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파티보이 예수입니다. 파티보이 예수. 제목이 좀 불경스러운 것 같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제는 축제날 같은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축제날 같은 인생을 살아라. 옛날에 현대카드 광고 중에 이런 노래가 나왔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예, 지금도 생각나네요. 여러분 인생 즐기면서 카드 막 썼다간 큰일 납니다. 그거 이제 카드 광고니까 그런 건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인생을 좀 즐기며 살아라 라는 거죠. 목사님,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면 즐길 수가 있나요? 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교회 다니면 하지 못할 것이 참 많습니다. 주일날 어디 놀러 가면 안 되죠. 요즘 뭐 러닝이 열풍이라 뭐 마라톤 대회도 있고 뭐 근데 주일날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주일날 가면 안 되고 옛날에는 토익, 토플 이런 시험도 주일날에 하면 막 안 보기도 했었어요. 예. 하지 못할 게 많아요. 술, 담배 안 해야 되지. 교회 올 때 양복 입어야 되지. 헌금 내야 되지. 예, 옛날에는 오락을 금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해갖고, 진짜 주일날에는 그냥 오로지 교회에서만, 예,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이런 게 되게 많았다고요. 근데 인생을 즐기라고요? 우리 세상은 즐길 게 많지만, 왠지 죄악된 것 같고, 그냥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만 같은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겨라 라고 말씀하신다.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욕쟁이에서 요 책이 우리가 이때까지 잘 미처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민낯을 좀 보자 이런 건데 또 그렇게 새로울 건 없어요. 저도 뭐 평소에 늘 말씀했던 거죠. 예. 예수님이 얼마나 즐기셨던 분인지, 또 우리 주 안에 잘 즐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로 잘 노시는 분이셨습니다. 잘 노셨다.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축제로 보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잔치죠. 잔치, 축제, 파티. 예, 그 하나님 나라의 축제성에 주목한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토니 캄폴로라는 사람은 이런 책을 썼는데 하나님 나라는 파티입니다. 예, 파티라는 거 하나님 나라는 파티예요. 기쁨이에요.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고행을 하거나 뭘 하지 못하거나 선행을 쌓아서 막 포인트를 쌓든지 열심히 노력해갖고 천국문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이런 게 되는 거고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 것이죠. 그러면 파티를 즐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즐거운 거예요. 예. 예수님은 그 당시 갈릴리 지방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별명도 있고 했지만, 예, 소문난 파티 애호가처럼 이게 불려졌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가나 혼인잔치. 혼인 파티죠, 사실. 거기가 그 포도주가 떨어지면 흥이 이제 끝나는 건데 준비된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죠. 그러니까 파티가 끝나지 아니하도록 최고급 포도주를 대접하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 예수님은 파티를 막 이렇게 술 먹고 예수님 막 즐겼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늘 경건하게 교회만 있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누리는 것, 즐거워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맨날 우거지상으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지 여러분이 집니까? 근데 우리가 다 진 것처럼 맨날 우거지상으로 있으면,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서울역에 가면 큰 십자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큰 십자가를 막 지고 예수 천당 구신지요 외쳐대는 그런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 얼굴을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 나라 기쁨이 있습니까? 없어요. 늘 고난이 있고요. 아유,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땐 매력적이지 않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축제에 있습니다. 축제. 파티고 즐거움이다.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했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고 예수님은 파티를 즐기셨던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기를 예수님은 즐기셨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일삼던 바리새인들, 아주 경건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먹보라고 불렀어요. 술꾼이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비꼴 정도로 예수님은 먹고 즐기는 것에 진심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에 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 먹고 마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흔쾌히 죄인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과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드는 시간을 보내셨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분들이요, 예수 안 믿는 친구들, 동창들도 잘 만나야 돼요. 술자리도 가십시오. 술만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술 한 잔 먹을 수도 있죠. 술 먹는 게 죄는 아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도 됩니다. 예, 즐거워도 돼요. 왜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죄인들의 친구가 되셔야지, 죄인들하고 친해져야지. 안 만나면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서 아예 안 만났는데. 소통을 해야죠. 대화를 해야죠. 예. 예수님처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자고로 놀기를 좋아해야 된다라는 것이 박정 작가의 말이고 저도 거기에 100% 공감합니다. 동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잘 놀아야 된다. 여러분, 잘 놀다 보면 구원의 사역도 이루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세리장이었지 않습니까? 삭개오, 사실 지금으로 따지면 완전 매국노죠. 친일파죠. 사람들은 늘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래요. 예수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비난과 정죄가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어떨 때 변화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그의 집에 가셔서 세리장 집에 가면은 이거 한통속이거든요. 욕먹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의 집에 가셔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면서 할 때에 그 집에 구원함이 이르는 거예요. 그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잘 먹고요. 잘 마시고 잘 놀고 이걸 잘 해야 되는 것이죠. 맨날 기도만 합니까? 어떻게? 맨날 성경 공부해요? 아니요. 여러분, 잘 먹어야 돼요. 진짜. 잘 먹어야 돼요. 가정교회 뭐 합니까? 그냥 먹는 거죠. 얘기하는 거죠. 술만 안 먹었다 뿐이지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같이 나누고 얘기하고, 예, 2시간, 3시간, 4시간 수다 떨면서 얘기하고 또 위로가 되고 어떨 땐 울고 어떨 땐 웃으며 같이 기도해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교회가 제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경건한 척, 나는 괜찮은 척, 주일날 양복을 입듯이 자기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고민이 많아 죽겠는데 괜찮은 척 가면을 쓰고 주일날에만 얼굴 도장 찍는 거, 여러분, 그게 교회가 아니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잘 먹고 마시고 얘기 나누고 울고 웃고 잘 노는 것이 필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 보니까 희락의 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이나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이 희락이잖아요. 예,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2번째 사랑. 예, 사랑은 뭐 첫 번째고 당연히 사랑 다음이 희락이에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아주 즐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잘 즐거워해야 된다고요. 기뻐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 기쁨은요, 단순하게 아주 좁은 의미의 영적인 기쁨만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물론 기쁘죠. 근데 그것만 의미하지 않고 우리 인생의 굉장히 모든 분야에서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살아있는 동안의 우리의 인생을 즐겨라 그래요. 아내와 즐기고 하여튼 먹는데 즐기고 즐기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일상의 모든 소소한 즐거움을 말하고 있고요. 그런 즐거움들을 누려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착각을 해요. 교회 오면 뭘 하지 말아라 뭐 그렇게 말하는 것 같으나 아니요. 진짜 성경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즐겨라, 누려라.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에 걸맞도록 살아감이 필요하죠. 근데 첫 번째는 뭐예요? 자녀된 것을 누리는 거죠.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거죠. 즐기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데 저도 모태신앙이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뭘 못하게 이렇게 자유하지 못하게 억압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저도 배워왔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못 놀아요. 놀면 죄 짓는 것 같고 주일날 공부하면 죄 짓는 것 같았어요. 진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월요일이 시험이면 주일날 자정 12시 땡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땡 하면 그때 공부했어요. 너무 율법적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순수한 노력으로 봐주십시오. 그때는 그게 순수함이었어요. 제가 지금 같으면 뭘 시간을 그렇게 안 할 텐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종교는 기독교 이런 한국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것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딱 12시까지 기다려. 나 그건 안 돼. 1분 1초도 안 돼. 그거 딱 넘어서 공부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는 게 뭔지 오라클을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즐거우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우리의 일상의 모든 즐거움을 누리라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을 안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야 내가 준 거 너 왜 이렇게 안 누렸냐? 안 줬냐? 이렇게 말할 것 같아. 그렇게 누리지 않았던 이유를 말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몰라서 그랬습니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기쁨이 하나님 앞에 누리면 되는데 그것을 안 누리고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속한 것인 양 취급하는 거죠. 그리고 삶의 즐거움이 아니고 고달픈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 좋은 것인 양 착각했는데 성경적으로 보니 그게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일상의 자잘한 기쁨들을 구슬처럼 엮어내는 것, 이게 축제의 영성이거든요. 그 축제의 영성이야말로 가장 높은 경지의 그런 영성의 경지다 라고 박종 작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뭐 축제 이런 데 잘 안 가봤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축제야 그러면 뭐 할로윈 축제가 제일 유명하죠. 얼마 전에 했던 할로윈 축제. 근데 교회는 그런 축제가 없는 게 좀 안타까워요. 교회는 즐기지 못하고 재미없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문학의 밤 그래서 그런 걸 또 했었는데 뭐 문학의 밤보다 콘서트니 뭐 흠뻑 쇼니 뭐 워터밤이니 이런 게 워낙 잘 되어 있어서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축제는 지금도 그냥 태신자 전도 축제 뭐 이런 거죠. 태신자 전도 축제. 그냥 연예인 불러가 간증 듣거나 뭐 하여튼 이런 건데 그게 진짜 우리의 이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걸 보고 태신자로 전도한 사람이 교회 안으로 오라는 건데 참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럼 뭘 보여줘야 되느냐? 그냥 여러분이 먼저 즐겨야 되고 누려야 되고 그 기쁨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예, 지난번 갔던 우리 1박 캠프 때 재밌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가서 더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고기도 잘 구워 먹고 즐겁고 뭘 해도 즐겁고 게임해도 즐겁고 종이박물관 거기 간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나는 왜 안 들어가나 그랬네. 그 앞에서 왜 우리 주차하고 있는데 다 서 있다가 이렇게 나오길래 문 닫은 줄 알았지만 9,000원이 비싸다고 막 다 간다 그래서 제가 가자 그래갖고 갔더니 얼마나 좋았어요 여러분. 다들 좋아갖고 사진 찍고 너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돈은 쓰면 되는 거고 뭐 얼마 비싸다고.
자주자주 놀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자주 놀고 좋은 것도 보고. 이번 주가 제일 단풍이 좋다는데,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단풍 여행도 좀 가고 막 좀 즐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지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그냥 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즐기는 최고의 영성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축제나 파티, 이런 것들 잘 즐겨야 됩니다. 이런 것은 가진 자만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자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가지지 못한 자들은 이런 것을 누릴 때 사치라고 세상은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 사치를 부렸습니까? 아닙니다. 누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부유하든 궁핍에 처하든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게 뭡니까? 축제적인 삶,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선물처럼 여기면서 하루하루 모든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삶인 거죠. 축제적 인생을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가지든 못 가지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 시대에 큰 울림을 갖고 퍼져나갑니다. 우리에게도 꼭 필요하고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먹고 살기 위해, 또 집장만 하기 위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의 지금의 즐거움과 기쁨들, 이런 것들을 다 저당 잡히는 거죠. 지금은 그냥 참는 거죠. 열심히 해갖고 나중에 해야지라고 하면서 지금은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젊은이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욜로, 그래서 그냥 인생 즐기고 살자 막 이렇게 가는 부류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의 즐거움이 아니고 참고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사해 주신 축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이제 퇴근 후나 주말이나 방학이나 휴가나 이럴 때에만 찔끔 그런 축제적 삶을 경험하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잘 즐기시길 바랍니다. 좋은 사람들 만나고요. 맛있는 거 먹고 나누고 커피숍도 가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도 죄가 아니에요. 너무 비싼 거 막 이런 거 먹는 건 좀 그래요. 제가 볼 땐. 그게 아니라면 할 수 있는 거죠, 뭐 어느 정도. 또 뭐 특별한 날에는 먹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즐기는 것, 감각적인 것은 사실 지독히도 영적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것을 감각적인 것에 어떤 반한다고 믿는 것 같아요. 영적인 것은 하늘의 것이고 고귀한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감각적인 것은 땅에 속한 것, 속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동은 영적인 그런 고상한 감동, 이게 중요하고, 또 감각적인 것, 재미난 것, 뭐 이런 것은 좀 속되고 열등한 것으로 취급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 두 가지를 나누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이든 감각적인 것이든 둘 다 균형 있게 다 아우르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역시도 그렇게 하셨어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영적인 것이나 감각적인 것을 아우르는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음식 먹을 때도 맛있게 먹으셨을 거예요. 예. 이 음식을 먹는다, 미각, 이것은 굉장히 원초적인 것 아닙니까? 맛있게 드시는 것이죠. 보는 거? 아름다움을 보는 거죠. 드레핀 백합화를 아름다움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걸 그냥 아름다움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감탄하는 거죠. 시원한 바람을 맞을 때 그 촉각? 이런 거 느끼는 거죠. 물 위를 걸으실 때 발의 감촉? 또 이 냄새 맡는 거 후각? 모든 우리의 감각, 이런 오감 등을 예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얘기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셨다. 그러니 여러분, 이 감각적인 건 다 속된 거고 오직 기도만 하고, 이게 뭐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아가서를 보십시오. 얼마나 외설적인 정도로 노골적인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야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야하다 하지 않고
그런 기쁨도 즐거움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성행이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즐겨야죠, 여러분. 즐겨야죠. 그럼 부부간의 성행위를 안 즐기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부부에게만 허락하신 것인데 바람 피거나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까? 그게 죄죠, 죄.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 감각적인 것 나누면 안 되고요. 이것을 아울러서 즐기는 법을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축제를 축제가 필요하다라는 거, 우리에게는. 기쁨이 필요하다. 즐거움이 필요하다. 진짜 즐기는 것이 필요하다. 이 세상의 지배적인 삶의 방식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그런 풍조에 저항하는 삶, 대조대안적인 삶을 살려면 우리는 고행으로만 점철된 인생이 아니라 소소한 기쁨으로 웃으면서 넉넉히 살아봄직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그런 삶을 살라고 부름받은 거예요, 사실. 예수 믿고 새로운 인생이 됐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진정한 축제, 파티, 하나님의 잔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자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매주마다 모이는 예배가 축제가 되어야 되고요. 반가워야 되고요. 기뻐야죠. 기뻐야죠.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이러한 창조의 선함과 아름다움보다 세상의 타락만을 기형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세상은 타락했고 죄짓고 그러니까 구원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복음주의 전통에서는 성자 예수님의 구속 영성에만 목을 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이 제일 중요하죠. 우리를 구원케 하니까. 근데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해주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의 이런 풍성한 아름다움, 창조 영성은 등한시했던 것이다 라는 거죠. 그 결과로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구속의 은혜를 아주 갈구합니다. 맨날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 은혜, 은혜. 근데 일상에서는 미소를 잃어버리는 거죠. 일상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은혜를 누리며 살지는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일상을 행복하게 즐기며 살아야 됩니다. 자그마한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예, 십자가보다 그냥 즐기자. 이게 아니죠. 다 중요하다. 그리고 교회가 그런 것들을 좀 말해줘야 된다라는 거. 말해주는 게 아니고 보여줘야죠. 몸소 보여줘야 된다. 진짜 재미를. 예. 저는 불교에서 저번에 그 나는 솔로 그 프로그램을 패러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절로 이래갖고 템플 스테이 같은 거 하면서 남녀간에 데이트하고 이렇게 커플 된 팀한테 100만 원 주고 뭐 그러더라고요. 되게 아주 호응을 잃었습니다. 머리를 잘 쓴 것 같고요. 근데 교회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런 걸 좀 해야지. 뭔가 나는 절로 얼마나 잘했어요. 교회도 좀 우리 젊은이들이 주 안에 이렇게 잘 만나고 교제하고 할 수 있도록,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해야죠. 세상의 파티랑 전혀 다른 진정으로 나 자신을 가면 쓰지 않고도, 할로윈처럼 다 가면을 쓰는 것이 아니고 가면을 벗고도 진실된 만남이 있고 그곳에서 진짜 위로와 기쁨과 어떤 공감과 그런 게 될 수 있다면 그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게 교회인데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된다. 아무튼 거기까지 가기는 좀 전략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들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예수님이 파티를 즐기셨다. 예, 즐기셨다. 너무 영적으로 기도만 하지 않았다. 교회도 잘 놀았다. 이런 생각의 전환이 되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주님 안에서 잘 즐겨야 되겠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물론 보혈의 피밖에 없죠. 그 보혈밖에 없다는 구속 영성을 우리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하나님의 창조 영성도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풍성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오늘 말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제가 또 평소에도 많이 말했던 말이고요.
이번 1박 힐링 캠프 때도 많이 느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튼 종종 우리 교회 잘 놀러 가고 잘 먹고 잘 나누는 그런 더 좋은 우리 더드림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도 예수 믿는 것은 즐거운 거야. 이걸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맨날 집에서 인상 팍 쓰고 있고 교회 욕하고 있고 누구 집사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이러면 자기 자녀들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좀 즐거워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는 오늘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나눈 것들을 생각하면서 잠잠히 좀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다가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